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제 아무리 왕사나 국사를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역사적 논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자의 본분과 진리를 되새기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출가 사무는 세속의 권력과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해원 스님의 사문불경 왕자로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중국 남조 불교의 방식으로 되살린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세속과 불교가 걸어온 서로 다른 길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해탈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행은 무상하고 진리는 마음을 비움으로써 얻어진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함께 배우고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왕이 제 아무리 왕사나 국사를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펼치고 있을 때 한 마을의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존경하여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왕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사로 임명되어 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불교를 널리 퍼뜨리는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출가 수행자의 길은 세속의 권력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속 번뇌를 깨뜨려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왕은 다시 설득하며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 만약 당신께서 저를 돕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가르침은 이 왕국 전체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왕의 열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그 자체로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수행자는 세속의 권력을 좇지 않고 그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수행자가 권력에 기대어 가르침을 펼친다면 그것은 진리의 왜곡을 가져올 뿐입니다. 불법은 세속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한 왕은 결국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이해하고 자신도 왕으로서의 책임과 수행자의 가르침 사이에서 올바른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중국 남조의 해원 스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해원 스님은 사문불경 왕자론을 펼치며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권력과 명예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제 아무리 왕사나 국사를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권력에 기대지 않고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의 법을 설하던 시절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처님을 이 나라의 국사로 모시고자 하니 부디 이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더욱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의 길은 세속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왕국의 번영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자가 권력과 결탁한다면 진리는 왜곡되고 수행자의 본분은 흐려질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으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왕국의 평화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연꽃이 가득 핀 연못이 있었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깨끗함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는 연꽃과 같아야 한다. 세속 속에서 중생을 돕되 권력과 명예에 물들지 않고 그 본질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남조의 혜원 스님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는 사문불경 왕자론을 통해 출가 수행자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예를 올리거나 그들의 권위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북조 불교가 세속의 권력과 협력하며 불교를 확장한 것과는 달리 남조 불교는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수행자와 왕권 사이의 선을 명확히 그으며 불교가 본래의 가르침과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혜원 스님은 대중적 불교 운동인 결사를 통해 불교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체가 신자들도 함께 실천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결사운동은 아미타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혜원 스님의 사문불경 왕자론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살린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을 발한다. 남조 불교의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속의 유혹을 넘어선 수행자의 독립성과 이상을 지키는데 충실했던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의 길도 그러해야 한다. 권력에 굴복하는 수행자는 법의 빛을 잃고 세속에 물들어 어둠에 갇힌다. 왕좌의 머리 숙이는 자는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고 해탈의 문이 닫힌다. 진리는 세속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며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힌다. 수행자의 힘은 권력이 아닌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다. 세속의 유혹은 강하지만 수행자의 본분은 오직 깨달음의 길에 있다. 왕이 수행자를 부르더라도 수행자는 마음을 지켜 세속의 얽매임을 멀리해야 한다. 사무는 왕좌의 예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올바름을 따르는 이에게 귀의해야 한다. 수행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며 세속에 의지하지 않는다. 진정한 권력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어낸 자의 마음에 있다. 연꽃이 물에 떠 있어도 물을 거스르지 않듯 수행자는 세속 속에서도 자유롭다. 진리는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수행에서 꽃핀다. 왕에게 기대는 불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리의 길을 왜곡한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해탈의 법은 영원히 빛난다.
세속에 발을 딛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두 명의 제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마을로 내려가 세속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설법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들과도 교류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과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는 그들을 위해 다리도 놓고 불탑도 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숲속에 머물며 조용히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세속과의 관계를 끊고 고요 속에서 명상과 경전 공부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마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여, 너는 마치 강물이 마을에 흘러들어가 모든 생명을 적시듯 세속의 권력을 활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강물이 너무 많이 흘러들면 땅이 침수되고 농사가 망치는 법이다. 조심하라. 내 마음이 권력에 물들지 않도록. 두 번째 제자여, 너는 깊은 산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깨끗한 샘물을 길렀구나. 그러나 샘물이 아무리 맑아도 그것이 마을로 흐르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조심하라. 내 수행이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의 방식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방편임을 인정하셨지만 모든 행위는 마음의 청정함과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조와 북조 불교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북조 불교는 세속 권력과 협력하며 많은 이들을 제도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교는 왕권과 밀접히 연결되었고 때로는 세속화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남조 불교는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수행과 이상적인 불교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이를 대표하며 출가자는 세속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북조와 남조 각각의 방식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다른 길일 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정함과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강물은 모든 생명을 적시되 홍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샘물은 맑고 고요하되 목마른 자에게 닿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는다. 세속의 힘은 불꽃과 같아 가까이 하면 따뜻하나 지나치면 자신을 태운다. 숲속의 고요함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을의 소란이 마음을 단련한다. 왕자는 권력의 상징이지만 법은 진리의 상징이다. 수행자는 후자를 따라야 한다. 사무는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되 세속을 버리지는 않는다. 북풍이 강하면 벽을 세우고 남풍이 부드러우면 창을 열라. 세속의 도움은 다리와 같아 건널 때는 유용하나 다리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출가는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집착을 떠나는 것이다. 왕의 칙령은 권력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다. 권력은 한때이나 진리는 영원하다. 불교는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신뢰로 뿌리내린다.
새 속에 다리를 놓되 그 다리는 수행과 자비로 만들어라. 참된 수행자는 새 속의 소음을 들어도 자신의 고요를 잃지 않는다. 왕관이 높아도 하늘에 닿지 못하고 수행이 깊으면 바다보다 깊다. 중생의 바람은 강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바람보다 강하다. 오래전 한 마을 근처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찰에는 수행자들이 고요히 명상하고 법을 배우며 수행에 몰두했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경전을 배울 줄도 모르지만 부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해탈의 길이 있습니까? 스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지 스님은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불법은 중생 모두에게 평등한데 우리는 왜 이노파를 돕지 못했는가?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회원 스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모여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을 닦는 결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를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라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결사운동을 통해 제가자들도 불교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며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운동은 점차 확산되어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조화로운 불교 사회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노파가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여전히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매일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이 맑아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삶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다음 생도 두렵지 않습니다. 회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파님께서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속 아미타불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군요. 불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법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결사운동은 제가 신자와 출가, 수행자가 함께 불교를 실천하며 중생 구제의 길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원 스님의 노력은 불교가 한층 대중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지혜와 평안을 주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산봉우리처럼 오르기 어렵지만 모든 중생이 함께 오른다면 그 길은 부드럽고 넓어진다. 회원 스님의 결사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펼친 아름다운 실천이었습니다. 진리는 산처럼 높지만 중생과 함께하면 그 길은 넓어진다. 불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닦아야 한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 모든 중생의 구원이 깃들어 있다. 불교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를 홀로 간직하지 않고 중생들에게 나눠주셨다. 마음을 닦는 길은 어렵지 않다. 그저 한 걸음씩 염송하며 나아가라. 제가 신자의 삶에도
부처님의 빛은 스며들어 있다. 진정한 수행은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밟을 수 있는 대지와 같다. 불법은 그를 아는 자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마음 속에서 빛난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 서로를 일깨우며 나아가라. 아미타 신앙은 마음의 집이며 모든 이가 머물 수 있는 쉼터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첫걸음이다. 염송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법을 전함에 있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전하라. 혜원 스님은 한 번은 결사운동을 이끌던 중 한 제가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일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출가자의 길은 제게 멀게 느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엔 제 삶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를 자격이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는 그저 외형일 뿐, 마음속 부처를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는 제가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이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릇에 담겨 있지요. 물의 본성은 그릇의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본성도 세속의 모양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가자는 매일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경계를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혜원 스님은 결사운동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다. 불법은 홀로 닦는 수행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실천이다. 깨달음의 길은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르며 각자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만 그 진정한 빛을 발한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결사운동은 점차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미타불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 세속을 떠나 떠도는 자 없으니 이 땅의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이라. 혜원 스님, 그 고요한 미소 속에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열었네. 출가와 제가 경계를 넘어서 아미타불의 이름, 모든 이의 쉼터, 하늘과 땅, 사람과 신, 그 길에 차별이 없으리라. 물은 그릇을 담고 흐르듯 진리도 모든 삶에 스며든다. 마음이 맑을 때 그 길은 밝고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라. 부처님의 가르침 멀리 있지 않네. 내 마음 속에서 고요히 피어나 누구든지 어디서든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나니, 세속의 삶도 부처의 길, 진리와 자비로 가득 채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리라. 결사의 뜻, 아미타불의 손길 속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